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80번째 시간으로 90번째죠? 90번째 시간입니다. 9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에 해서 계속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BCD 안디옥이라는 곳에 회당에 가서 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한 7주 동안 살펴보았죠. 과연 그 설교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사사를 택하셨는데 그 사사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은 버리시고 패하시고 다윗이라는 왕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정말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관리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그를 빌라도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근데 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건 과연 다윗에게 했던 것이라면 다윗은 썩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는 무덤이 있고 썩음을 당했다. 그러면 과연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그 약속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말씀이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부활함이 있어야 우리의 뭐가 있다? 죄사함이 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썩어버려서 죽어버리시면 우리의 죄사함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아닌 바로 다른 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러면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죠. 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약속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 져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 짓는데 재밌는 것은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바울 사도의 설교라는 우리가 7주 동안 살펴봤던 이 설교라는 이 본문을 놔두고 앞뒤로 아주 재밌는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13장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볼 수 있겠어요. 찾아보세요.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가 바울의 지금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거기서 뭐 14절에 보면 무슨 동사가 설교에 시작되는 무슨 동사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들어가 앉으니라 라는 동사를 써요. 설교 앞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보가에 나가서 BCD 안독에 이르러 안실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근데 설교가 딱 끝나는 오늘 본문 보세요. 42절에 이제 설교가 끝난 거잖아요. 끝나고 그죠? 바로 이 42절은 무슨 동사가 나와요? 그들이 나갈세. 그러니까 설교를 딱 중심에 두고 앞에는 들어오다라는 동사를 쓰고 끝나고 나서는 나간다라는 동사를 써요. 무슨 뜻이에요? 정반대 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앞에와 뒤에를 설교를 딱 가운데 두고. 근데 단지 동사만 반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상황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두 상황이. 설교 전과 설교 후가 완전히 상황도 반대예요. 자, 기억해 보세요. 설교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설교 전에. 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기 전에 바울 일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바다를 건너 버거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잠깐 지나죠. 왜요? 바울이 여기서 풍토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하게 떠나요, 거기를 떠나면 되는데 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서 다시 보세요. 13장 13절에 나오니까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뭐한다?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피시디에 안두고 여기서 더 나가라고 단순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 거리가 장난이 아니었죠. 200km가 넘는 거리고 그들은 거기에 굉장히 큰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산맥은 강도가 출현하는 산맥이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곳이었어요. 강도가 많은 산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설교 전에 바울의 삶은 뭐냐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떠나가요. 어려움이 닥쳐요.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전도의 열매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비시디 안디옥까지 오는 동안 여러 도시를 들러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너무 고통스럽고 심지어 그는 향토병에 걸려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그 몰골이 뭐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사람 같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 몰골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었는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다니까요.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지금 설교를 이제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작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 하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랬던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래. 설교 좀 부탁했더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왔어. 막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거죠. 이게 바로 설교 전의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보세요. 42절 43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사람들이 말씀을 청해요. 말씀 더 해달래요.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라. 시작할 때는 웅성웅성 거렸어요. 뭐 저런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래. 아니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런 몰골로 무슨 설교야. 막 웅성거렸던 사람들이 42절에는 반대로 설교 끝난 다음에는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스스로 청합니다. 그리고 43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흩어져야 돼요. 끝났으니까 흩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쫓아요. 오히려 흩어지지 않고 뭐합니까? 모여요. 이해되시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들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뭐 한 거예요? 열매를 얻은. 설교 전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수종자로 따라왔던 마가 요한마저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향토병에 걸려서 정말 다 죽어가는 몰골이 됐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바울의 모습, 바울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중심, 바울을 중심 몰려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정말 지금 일부러 누가가 설교를 딱 가운데 놓고 누가가 일부러 설교를 가운데 두고 앞뒤에 배치를 한 거예요. 앞에는 어떤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 그리고 뒤에는 풍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만이 그 은혜가 있다.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런 공고함과 떠남과 상함, 고통, 괴로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말씀이 끝나자 그들에게 뭐가 있다? 풍요가 있고 많은 사람과의 교제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줘.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갈, 가뭄을 허락하시는데 보내시는데 그 가뭄은 비가 없는 가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뭄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어진 시대예요.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속삭이냐면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아니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아니야 인기 있으면 행복해. 출세하면 행복해. 말씀 없어도 말씀을 몰라도 말씀 안 받아도 우리 밥이 있으면 쌀이 있으면 배불러. 이 땅의 양식으로 사람들의 배부름으로 알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돈으로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진정 이 땅의 참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은 오직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설교 다음에 이 풍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뭘로 행복하십니까? 이 땅의 것으로 자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여러분이 평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을 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진짜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진짜 배부름으로 알고 행복할 때 진정 여러분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연속극 보고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세상적인 즐거움 편하게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들을 수 있는 것. 이 시간 한국교회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 들을 거예요? 다 알아듣지도 못하면 영어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근데 감사하지 않보다 자꾸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얻음을 자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 세상의 말을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때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다. 지금 누가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해요.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겠죠. 자, 한번 다시 보세요. 43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건 교제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교제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게 과연 왜 이 말을 했을까? 처음으로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처음으로 한 설교는, 저도 여기 교회 준호 개척해서 첫 설교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그 설교를 기억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 근데 바울 사도가 왜 그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권면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 말을 했을까?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설교에서도 보았듯이 모세의 율법을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강조하지 않았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우리 본문에 지금 3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 39절 보면 강조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요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죠. 그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의, 칭의. 그래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준 거라고 해서 은혜예요. 첫 번째 바울은 아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있어라. 율법 쫓지 마라. 잠깐 율법의 계명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라는 의미에서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13권의 성경을 쓰잖아요. 그 중에서 그 설교를 딱 한 주제를 딱 묶어라. 그러면 그걸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게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쓰는 주제예요. 주제. 너희의 의는 뭐로 말미암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얻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은 구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 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을 해준 거 아닐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지금 모든 상황, 바울의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시디아도 그렇고 버가에서도 그렇고 바보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끊임없이 설교를 해왔어요. 그죠? 그 열정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열정과 달랐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뭐 특별하게 좀 더 설교를 열심히 잘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다른 데서는 대충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는 설교를 막 목숨 걸고 막 해서 결과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어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는 다른 설교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오는 강도의 위험을 향해서 향뚝병에 걸린 상태, 병에 걸린 상태에서 그 험준한 산을 넘어와야 하는 그런 힘든 여정을 와서 오자마자 지금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보다 할 정도로 몰골이 형편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막 열정이 불탈 때 비시디아 이런 데서 다른 데서 한 설교와 여러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쩌면 목소리도 별로 안 나오지도 않고 설교도 훨씬 더 연약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결과는 뭐다? 정반대. 전에는 정말 많은 그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다. 설교를 내가 인간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전적인 이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 열정이 아니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다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구나. 여러분 향토병에 걸려서 비시디아 안디옥 갈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 일을 목숨 걸고 나섰는데 수종자로 따르는
마가는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향토병까지 걸려서 여러분 그 당시에 병에 걸리는 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만약에 병 걸려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병에 걸렸을까? 예? 당신은 더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비스디의 안디옥에서 모든 설교는 다 내려놨을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설교의 기술, 예? 인간 세상적인 모든 지식 뭐 이런 거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자. 그럴 수도 모르죠. 저도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했을 때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비시디아 안디옥 올 때까지의 자기의 모든 과정이 자기가 병에 걸리고 마가가 떠나가고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다 뭐였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를 몰아오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로 예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러니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지금 목격하고 있던 바울이기에 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거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네. 모두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걸 견디질 못해요. 너무 조급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뭔가를 내놓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모세의 말에 비유하면 너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지 너 조급해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가만히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뭔가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는 상황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더 악화되면 악화되 더 이상 뭐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눈에 뭐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잠히 믿으며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나요. 이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다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짐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한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자가 복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야. 그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참된 기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얻은 자가 정말 하나님이 고르신다는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난 자니까. 그 마르지 않는 샘 옆에 그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푸른 주장으로 인도해 가시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상고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야?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